유치원 사랑해요. 와, 대박. 완전히 영화 한 장면인 줄 알았어요. 선생님들 너무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히 잘 지내세요. 4월 28일 큐티 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본문이고요.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를 향한 계획. 다시 한번 너를 향한 계획. 이번에는 자신을 향해서 나를 향한 계획.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죠.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현재는 즉시 과거로 변해 기억이라는 보물상자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미래를 비추는 빛이 되죠. 오늘 본문은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짧지만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시간 속에 엄청난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을 더욱 알도록 하기 위함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약속의 땅은 더 이상 그들에게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 말씀을 묵상하는 푸주 친구들, 1318 청소년들, 짧으면 만으로 13년의 인생이고 많으면 18년의 인생이지만 너희가 살아온 과거, 살아가는 현재, 살아갈 미래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너희 과거, 현재, 미래에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만나길,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할 때 현재의 삶을 새롭게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요구사항, 그분의 규례, 그분의 법도, 그분의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훈련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너희 자손이 아니라 너희였음을 기억하라.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강한 손과 그분의 쭉 뻗친 팔과 그분이 베푸신 기적들과 이집트 왕 바로와 그 온 나라에 행하신 일들과 여호와께서 이집트 군대와 그 말들과 전차들에게 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쫓아왔을 때 그분이 홍해를 어떻게 가르셨는지,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멸망시키신 일을 기억하라. 너희 자녀들은 너희가 이곳에 도착할 때까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광야에서 하셨던 일과 그분이 루벤 사람 엘리압의 아들들인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과 땅의 온 이스라엘 앞에서 입을 열어 그들과 그 식구들과 그 장막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살아있는 것을 삼켜버린 일을 알지 못한다. 오직 여호와께서 하신 이 모든 엄청난 일들을 본 것은 너희다. 자, 우리가 2절에 너희였음을 기억하라, 이 말씀과 그 다음에 7절에 이 모든 엄청난 일들을 본 곳은 너희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너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만났던 과거의 시점은요, 다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너희가 기억하기 전에는 말이죠. 이스라엘에게 이집트는 과거 430년의 노예 생활이었지만 우리 아까 읽었던 3절과 4절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도 돼요. 이처럼 과거의 시간이 모두 아름다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기억할 때 과거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많이 지치고 힘든 친구들이 있다면 격려와 축복을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그것 기억해봐.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만나서 우리는 과거를 만들어 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누구도 아닌 너와 하나님만의 믿음의 추억을 기억해 보자는 거죠. 홍해와 같은 스펙타클한 엄청난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기억은 너만의 것이며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와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힘내자. 화이팅! 자, 두 번째.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라.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에게 주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힘을 얻어 요단강을 건너가 얻게 될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해 그들과 그들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도록 살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들어가 빼앗을 그 땅은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 곧 너희가 채소밭에 씨를 뿌리고 발로 물을 대야 했던 그 땅과는 다르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차지하게 될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머금는 산들과 골짜기들의 땅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한 해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무렵까지 그 땅 위에 있다. 아멘. 여기 보면 또 땅이 많이 나오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할 그 땅, 요단강을 건너가 얻게 될 그 땅. 그리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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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부동산도 아니고 땅, 땅, 땅. 재미없죠. 미안해요. 자, 이제는 이 땅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목사님 설명해 볼게요. 이 땅은 무슨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땅.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 땅은 어떤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좋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좋은 땅의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10절에 나오는 땅은요, 이집트 땅이에요. 여기 나오네요. 이집트 땅. 이 이집트 땅은요, 나일강 때문에 비옥한 땅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과거 그들은 이곳에서 씨를 뿌리고 식물을 경작했어요. 하지만 11절의 땅,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 근데 이 땅은요, 분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좋은 땅이지만 이 가나안 땅은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을 얻기 어려운 땅이라는 거예요. 나일강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할까? 오히려 나일강이 있는 애굽 땅이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12절에 나와요. 12절에 이 땅은 무슨 땅?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이 늘 그 땅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가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청소년을 향해 보통 뭐라고 표현하죠? 내일의 소망, 꿈을 준비하는 세대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니? 하지만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 땅을 소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땅을 위해 준비하거나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는 나일강이 없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고 또 기대하는 그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땅을 위해 우리가 준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땅을 준비해야 된다? 어떤 땅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땅. 이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시는 땅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이 땅을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결론으로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를 향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계획을 다시 한번 알았으면 좋겠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갖고 계신 계획들은요 오직 하나님만 아셔요. 근데 때로는 우리 현실적으로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고 답답하면 재앙이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모든 것 다 평안을 위한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돌보고 계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늘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를 향해 미래와 소망을 늘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 기억합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맘대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낙심하고 그래서 힘들어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평안이에요.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없는 땅,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미래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당신의 뜻을 온전히 쫓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켜 행하자. 자, 오늘은 딱 하나. 뭘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레미야 29장 11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암송 한번 해봐요. 정말 이 말씀이 목사님에게도 지난 시간들 가운데 참 많은 힘이 됐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자, 내일 또 우리 만나요.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기뻐하세요. 안녕.